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아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 계속해서 아가서 7장에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의 말에 대하여 화답하여 했던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데 귀한 자에 따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신분으로 본다면 그녀는 귀한 신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녀를 향하여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를 사랑하니 그녀의 모든 것이 귀한 것으로 변하게 된 거지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가셨어요. 그 오지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결혼할 때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의 집에 소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를 몇 마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신부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 마리 주기도 하고 두 마리 주기도 하고 가장 존귀한 여인, 가장 귀한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에는 소를 5마리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다들 궁금했지요. 이 추장의 아들이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그리고 소를 몇 마리 줄까? 궁금했어요.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 소를 몰고 가는데 소를 무려 5마리를 몰고 갑니다. 굉장히 존귀한 여인이랑 결혼하나 보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정말 초라한 집에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어느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소 5마리를 주더라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여자 저런 집에 소 5마리를 주나 그랬대요. 선교사님도 그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가서 봤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 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추장의 아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요. 초대를 받고 갔는데 누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멋진 여인이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추장의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세장가 든 거냐라고 물었더니 무슨 말이냐고, 그때 결혼했던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잔치를 다 끝나고 그 여인과 그 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소 5마리를 선물할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결심을 했느냐 하면 소 5마리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한번 변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외모도 가꾸고 인품도 가꾸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겼더니 그가 그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더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너무나 귀합니다. 당신은 귀한 자의 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어디부터 칭찬하느냐, 그녀의 발부터 칭찬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실 발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발마저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무엇을 칭찬하고 있지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대요.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배꼽을 아름답다라고 칭찬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녀의 신체 부위 중에 아름답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찬사가 9절에 나오는데 그녀의 입술,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입술을 칭찬하는 것으로 말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존귀한 사랑을 표현하셨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표현해 준 사랑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화답인데요. 10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남편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기에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옥 갈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지금 그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웅장한 곳에 있으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 솔로몬 왕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같이 들로 갑시다. 내가 살던 동네로 가서 거기서 하룻밤 함께 보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도 보고 꽃술이 폈는지도 보고 성육꽃이 폈는지도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당신을 향한 나의 전부를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여자는 반대래요. 여자는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는 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비하면 자신이 살던 마을은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그곳으로 자신의 남편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 남편에게 주기 위하여 그 마음으로 내가 살던 곳으로 이 남자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어 인간 세상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 나도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나도 나의 전부를 들여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모든 것을 이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풀어놓겠다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남은 평생도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도 나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게 있는 것 그 무엇도 아깝지 않고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끼는 것 없고 아까운 것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시다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